오늘 함께 우리 살펴볼 말씀 누가복음 11장 23절로 26절, 누가복음 11장 23절로 26절 본문을 대독하겠습니다.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예수와 함께 모아야 하는 이유, 예수와 함께 모아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할 때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이 신비에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해치는 자, 흩어놓은 자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시면서 예화를 드시면서 실제 있었던 일이죠. 더러운 귀신이 한 사람에게서 있다가 나갔는데 물 없는 곳으로 두루 다니면서 쉬기를 구하였지만 찾지 못했다. 쉴 곳을 얻지 못했다. 그래서 그 귀신이 하는 말이 내가 어디로 돌아가리라?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이게 실제입니다. 이거는 비유도 아니고 실제 예수님이 직접 영적인 세계를 드러내신 말씀이죠. 이 더러운 귀신들이 어느 곳을, 어디를 자기 집으로 인식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몸을 자기 집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집 하면 뭡니까? 안식처, 쉴 곳. 사람 몸에 들어와서 이것이 자기가 하고 싶은 짓을 해야지만이 쉰다는 거예요. 근데 귀신이 하는 짓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예수 못 믿게 만들고, 첫 번째는 믿는 자를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고, 때로는 물질의 어려움, 저주, 실제로는 질병, 가정의 문제, 불화, 정신의 질병, 마음의 질병, 또 국가적인 문제, 민족적인 문제, 수많은 문제를 가지고 우리 인류를, 나를 괴롭히는 작자가 이 귀신들인데, 요 원수가 나를, 내 몸을 자기 안식처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입니다. 내가 내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근데 와서 보니까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가 되었다. 청소되었고 수리가 되었으니까 이번이 기회다. 내 집이 지금 청소가 되고 수리가 됐어요. 귀신의 집이 수리가 됐다. 귀신의 집이 지금 청소가 됐다.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귀신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귀신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자기 집이 튼튼해졌어요. 수리가 됐다는 거니까요. 그죠? 성령이 지으신 마음의 집이라고 하면 귀신이 바라볼 때 내 집이 없네 그러겠죠. 내 심령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의 집이 완성되어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지배를 내가 받는다면 귀신이 쳐다봤을 때 내 집이 없네? 이럴 거 아니냐고요. 하나님 나라가 임해 있다면.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지금 뺏긴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그리고 이제 청소가 되었다. 자, 귀신이 볼 때, 지가 볼 때 청소되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보셨을 때 청소되었다면 죄, 더러움, 불의, 추악, 음탕, 더러운 것들이 다 청소가 되었겠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청소라면 그런 더러운 것들이 없어졌다는 것이죠. 근데 귀신의 눈에 볼 때 내 집이 튼튼해졌구나, 수리가 됐구나, 고쳐졌구나, 그리고 내 집이 청소가 됐네. 귀신이 바라볼 때 자기 집이 깨끗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뭐가 지금 사라진 거예요? 귀신이 볼 때 그 안에 말씀과
기쁨과 감사와 평강, 평안,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가득하게 되면 이 더러운 귀신은 야, 내가 들어갈래 들어갈 수가 없다. 아니 온갖 더러운 것, 시기, 질투, 미움, 증오, 그리고 더러운 살인 같은 그런 미움, 그다음에 음탕, 욕심, 탐욕, 탐심, 불신, 불신앙, 세상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이 가득하면 내가 들어갈 환경이 충분하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가득 차고 하나님의 말씀, 은혜, 기쁨, 감사, 평안이 하나도 없어요. 그것들은 다 청소됐어요. 이해가 되시죠? 귀신의 눈에 봤을 때 그런 것들이 청소됐다는 거예요. 그것이 있으면 못 들어가는데 그것들이 다 사라졌네. 은혜를 까먹었어요. 감사가 사라졌어요. 안에 평안이 사라졌어요. 하나님 향한 찬송이 사라졌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귀신의 입장에서는 들어갈 수 있는 좋은 환경인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심령의 죄가 청소되고 깨끗해졌는데 어떻게 귀신이 들어가겠다고 자신감 있게 말하겠냐고요. 아닙니다. 지금 귀신이 하는 말이에요. 내 집이, 자기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다. 은혜도 청소되고 감사도 사라지고 평안도 사라지고 기쁨도 사라지고, 그리고 튼튼한 자기 집이 완성됐다. 고집, 아직, 교만, 불신앙으로 귀신이 들어갈 그 집이 수리되었다. 그러니까 이번에 들어가면 절대 우리가 이제 쫓겨나지 말아야겠다. 아무리 그것이 지가 은혜를 받고 말씀을 읽고 이번에 수련회를 가고 지가 금식을 하고 아무리 주여 주여 해도 우리가 똘똘 뭉쳐서 다시는 그 사람 속에 가서 그 내 집에 들어가서 다시는 쫓겨나지 말아야겠다. 그러려면은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완전히 그 사람을 지배해야지. 그래서 은혜를 받아도 쏟아버리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도 바로 무감각하게 만들고 온갖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다 망각하게 만들고 완전히 이 사람을 지배하겠다. 지배. 그래서 그 목적을 가지고 이 왼수가 야, 나보다 더 악한 거 7을 데리고 들어가면 되겠다. 그래서 그것들이 우르르 들어가서 그 사람을 지배했다는 거죠. 성경에서 7하면 완전 숫자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7, 더 악한 거 7을 데려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장악해버리겠다는 뜻입니다. 완전히 악한 영들을, 우리 친구들을 다 데리고 와서 그 사람을 완전히 지배해서 완전히 지옥자식으로 만들어내야겠다. 다시는 예수 앞에 갈 수 없는 사람으로 내가 만들어내야겠다. 그 얘기입니다. 이 말씀은 왜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메시아, 그 예언된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로 육신 입고 땅에 오셨을 때 표적을 나타내시고 이적을 나타내셨죠. 자, 복음서에 나타나는 표적, 이적, 이건 무슨 뜻입니까? 사인이죠. 내가 바로 예언되어 왔던 그 메시아다. 창세기부터 계속 예언되어 왔던 그 메시아, 그 구원자, 그가 바로 나야 라고 사인이에요. 그게 표적입니다. 표적. 이해가 되시죠? 표적. 그러니까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벙어리를 말하게 하시고 10년 죽은 자도 살리시고 문둥병자는 깨끗하게 하시고 안진병이 일으키시고 수십 년 된 중풍병 환자를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바로 내가 너희들을 살려주려고 너희들의 죄악의 문제, 멸망의 문제를 해결하러 온 그 메시아다. 아멘. 주님 앞에 다 돌아오면은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수는 그 주님 앞에 돌아왔지만 당시에 많은 사람들, 사실은 대다수가 예수님 쫓는 것 같지만 결국은 다 주님을 배신하고 떠났죠. 그리고 수천 명, 수만 명이 때때는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는 했지만 그래도 인구에 비하면, 그 나라의 인구에 비하면 대다수는 주님을 믿지 않았어요. 대다수는 주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듣지 못하는 사람, 대개 듣지 못하면 말도 못하죠. 그죠? 그 성경에는 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한, 그 말하지 못하게 만드는
정확히 표현하면 말하지 못하게 만드는 귀신, 듣지 못하게 만드는 그 귀신이 들어와서 그 사람이 그렇게 고통을 당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셨죠. 야, 그가 메시아인가? 그가 정말 그리스도인가? 사람들은 그 표정을 보고 그 예수님께 막 쫓아가려고 해요. 정말 그분인가? 그걸 시기하고 질투하는 부류도 있더라 이거죠. 예수님과 함께 모이려고 하는 부류도 있는가 하면 그것을 반대하고 거절하는 부류도 있더라 이거죠. 야, 저거는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야.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야. 저거는 마왕 바알세불, 저 귀신의 왕의 힘으로 저렇게 하는 것이지, 아, 저것은 정상이 아니야. 우리가 찾는,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아니야. 그렇게 예수님이 그 이적, 능력, 표적 다 보여주시면서까지 믿음이 없는 세대에 믿음을 갖게 해주시려고 그 노력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기어이 주님과 함께 모으지 않아요. 주님께 오지 않아요. 주님과 함께 자꾸 그 나라를 위해서 건설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 모으려고 하잖아요.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다. 지옥이죠. 나와 함께 모이지 않는 자, 나와 모이지 않는 자는 나를 오히려 해치는 자다. 하나님 나라를 흐트러 놓은 자다. 멸망이죠. 돌아오지 못한다면 지옥의 멸망을 피할 수가 없죠. 우리는 하나님 안에 들어와야 살아요. 예수님과 함께 모여야 삽니다. 주님 안에 있어야 현실의 문제도 해결이 돼요.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죽어라고 예수님을 안 믿죠. 이 지구상에 약 80억이 살아가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를 알아도 안 믿어요. 절대로 우리의 절대적인 진리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오히려 조롱하죠. 예수를 몰라서 안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싫은 거예요. 진리가 싫은 것입니다. 지금도 그래요. 그때도 그랬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복음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를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모으는 자가 됐어요. 아멘. 다시는 주님 밖으로 이탈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왜 이렇게 만족이 안 될까요? 사람들이 왜 세상 사람들을 특히 바라보세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 교회는 다녀도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교회는 다녀도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 교회는 다녀도 예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뜨겁게 만나지 못한 사람들,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극도의 공허함, 극한 고독, 외로움, 뻥 뚫린 가슴이 채워지지 않아가지고 자꾸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헤매는 양상이 아주 비참하죠. 아주 가련하죠. 너무너무 불쌍하죠. 그런 모습들을 가만히 보면 참 치근해요. 참 눈물이 납니다. 열심히 일해가지고 사업도 하고 열심히 일해서 그래서 사업장을 일으켜서 돈도 벌고 열심히 일해서 건물도 사고 집도 사고 땅도 사고 하여튼 이 세상에서 그래도 난 성공했다 할 만큼 어느 정도 부를 축적을 했지만은 그래도 뭐가 이렇게 공허한지 막 괴로워해. 막 힘들어합니다. 아, 내가 사회적인 지위가 없어서 그런가? 남자가 돈 많이 벌면 다음에 원하는 게 뭡니까? 명예죠, 명예. 여자는 자동으로 여자는 자동으로 붙는 거고, 이제 명예, 이제 돈, 명예, 뭐 여자 명예. 세상 사람들이 가치 기준이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채워보려고 해요. 그런 것으로 안 됩니다. 안 돼요. 아무리 자기의 명예를 높여보려고 해도 칭찬받을 때는 자기가 인기가 있을 때는 굉장한 것 같은데 언제 자기의 아주 원초적인 고독감을 언제 느낍니까? 아주 혼자 있을 때 그렇게 괴로워요. 그러니까 이제 마약을 하게 돼요. 마약. 그래서 점점 헤어나오지 못하고 폐가망신하고 결국은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부지기수입니다. 왜 그러겠어요? 예수로만 우리는 채워지는 거예요. 심령이. 우리 인생은 예수로만 만족을 누리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외의 것으로 아무리 만족을 해보려고 해도 안 돼요.
다람쥐가 쳇바퀴 돌듯이 맨날 세상에서 그렇게 돌고 돌아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무지개를 잡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뜬구름을 잡는 것과 같습니다. 어리석은 짓이. 예수 안에 들어오면 되는데 괴로워요. 괴롭습니다. 여러분도 때때로 그 예수 안 믿는 가족들을 바라볼 때 괴롭습니까? 예수 안 믿는 친족을 바라볼 때 괴로워요? 주님을 만나지 못한 자식을 바라볼 때 안타깝습니까? 예수님만 만나면 다 해결될 문제인데, 예수님만 만나면 내 자식이 정말 그 마음의 문제가 해결될 텐데, 그 괴로움이 해결될 텐데,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예수님만에 들어오면 해결될 텐데, 왜 쟤는 힘들어할까? 왜 이렇게 공허할까? 왜 쟤는 답답해할까? 왜 쟤는 이렇게 불행하게 느낄까? 세상을 왜 행복하지 못할까? 내가 만난 예수님만 만나면 되는데 왜 쟤는 돈을 가지고도 저렇게 고통스럽게 살까? 쟤는 왜 충분한 부를 축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고통스럽게 불행하게 인생을 살까? 답답하다. 예수 붙잡으면 되는데. 아멘. 예수도 있고 건강도 있으시고,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들 부도 있으시고, 예수님 안에서 명예도 있으시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허락하신 거 다 소유하세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아멘. 여러분의 앞으로 받을 상급을 위해서. 아멘. 근데 예수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서 누릴 축복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모이지 않으면, 예수님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이 예수님 밖에서 고통스러워하고 그 해답을 주고 싶은데, 그 해답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예수를 주고 싶은데 그 예수를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을 때, 예수를 정말 주고 싶은데 그 예수를 말하는데 그 예수로 해답을 찾지 않을 때, 예수님이 답입니다. 예수님 붙잡으면 됩니다. 예수님 앞에 오면 됩니다. 그러면 다 자식 문제도 해결될 겁니다. 이 말할 수가 없어요. 못 받아들이니까,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이해를 못하니까. 너무 그럴 때마다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뭐랄까, 그냥 괴로움이죠. 괴로움. 내 영혼이 막 괴로워하는 것 같아. 이 답답함을 어떻게 할까? 예수님과 함께 모으면,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은 그 아무것도 아닌 문제인데, 다 해결된 문제인데, 그 예수를 왜 받아들이지 못할까? 그 예수님 앞에 마음의 물을 확 꿇으면, 그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순간에 집안의 문제도 다 해결될 텐데, 그 주님 앞에 무릎을 꿇지 못하는 그 답답함을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나를 내려놓고 나를 부인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근데 우리는 주 예수님 안에서 진리를 만났습니다. 아멘. 그 예수님과 함께 일생을 함께 행복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너무 그런 분들이 너무 답답해서 그래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가족들을 바라볼 때도 안타까워요. 뭐 택시를 타고 가다가 택시 기사하고 대화를 해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인생을 괴로움, 고통 속에 사는 택시 기사님, 그죠? 교회는 다니는데 내 어머니, 내 아버지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 안에 쑥 들어오지 못해서 평안을 누리지 못해, 평강을 찾지 못해. 안타깝다. 괴롭다. 너무 아프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바라볼 때, 그러니까 너무 불쌍하니까 막 눈물이 날 지경이에요. 처음에는 답답해. 왜 그래? 예수님 믿으면 되는데, 주님 안에 들어오면 되는데,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되는데, 왜 그렇게 못하는 거야? 했다가 그렇게 안 되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왜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기에는 자기 자신이
너무 큰 거예요. 자기 자신의 지식이 너무 큰 거예요. 자기 자신의 의지가 너무 큰 거예요. 자기 자신감이 너무 넘치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너무 큰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이 너무 큰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배경이 너무나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 회수당하고 아무 의지할 것이 없을 때 그때라도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그러기 전에 세상을 떠나면 멸망이죠. 그러기 전에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와서 주님과 함께 모였다는 것이 축복입니다. 아멘. 주님 안에 날마다 거하시기를, 항상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궁극적인 그 역사하시는 이유, 하나님의 궁극적인 그 섭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 나라를 왜 완성하시려고 그래요? 그 나라를 완성하셔가지고 누구 주시려고? 누구와 함께 살고 싶으셔가지고 의의 나라, 평강의 나라, 안식의 나라, 기쁨의 나라, 사랑에 충만한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완성을 하시려고 하시죠. 애써 완성하고 계십니다. 누구 주려고요? 우리 누리게 하시려고요. 우리 주시려고. 아멘.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셔서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그 나라를 통치하시고 우리는 그 통치를 받을 때 안전하니까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여야만이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여야만이 우리가 영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안전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그 나라가 완성되는 그 일로 하나님이 이 땅에다 세우신 게 교회입니다. 교회.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는 그 일에 하나님이 도구로 쓰시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 땅에다 그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아멘. 그 진리를 가르치는 곳, 진리를 배우는 곳, 구원을 전하는 곳, 구원을 받는 곳, 그 예수님을 느끼는 곳, 예수님을 만나는 곳,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교제하는 곳, 그리고 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됩시다. 하나님과 이제 함께 모읍시다. 아멘. 그것을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이번 수련회도 우리가 교회가 설립되고 이제 3년 반이 조금 지났습니다. 해수로 4년 차죠. 만 3년 반이 조금 지나갔어요. 그리고 코로나가 그 뒤로 와가지고 코로나가 지금 3년째 또 같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찬양했던 주제의 찬양처럼 복음 앞에서 우리 다시 한번 이 복음의 능력을 소유해서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는 그 일에 하나님은 열심을 내고 있다. 근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코로나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면 이 악한 영들에게 속을 수가 있겠다. 아니다. 복음의 능력은 다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이다. 복음의 능력은 모든 것을 능가할 수 있다. 아멘. 그리고 우리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권세가 있는지,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지,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우리를 치유하는지,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우리를 즐겁게 하는지,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줄 수가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그 복음의 능력을 소유해서 다시 한번 그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성령으로 정복하자. 주님 오실 날도 가깝고 임박하여 있는 이때. 아멘. 그 이유로, 그 목적으로 우리가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막 감동적이었어요. 참 식사는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일찍 여전도 회원들 일찍 오셔가지고 3층에서 제 방에 있는데 제 방 위에가 이제 그 강단이거든요. 제 방 위가 3층 강당입니다. 쿵쿵쿵. 아이고. 이 쿵쿵쿵 소리가 중고등부 애들이 춤출 땐 이 소리가 안 났는데 엄마들의 몸무게는 아니신 것 같다고 생각을 할까 말까 하다가
더 이상 말할 수 없습니다. 예. 그 쿵쿵거리는 소리가 감동이 돼요. 감동돼. 쿵쿵거려도 좋습니다. 까짓거 그 강당이 주저앉아도 좋습니다. 예. 까짓거 또 만들면 되지. 예. 우리 남사구 집사님 불러다가 목소들 불러다가 또 짜면 되지. 예. 그렇게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뭔가 이렇게 열심을 내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즐거움입니다. 아싸 참말이요. 지금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근데 이 제스처는 없었던 것 같은데 누가 만드셨어요 그때. 그런 것들이 열심을 내고 하나가 되어서 그 복음의 능력을 함께 소유하자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가 되고 주님을 중심으로 교회가, 주님을 중심으로 기관이, 주님을 중심으로 각실이, 주님을 중심으로 찬양팀이 모여서 그 일을 주도해 나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그만큼 완성되는 겁니다. 왜요?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9팀의 지금 달란트 9팀이 나와 있어요. 원래 더 좀 줄였어야 됩니다. 더 이제 받을 수가 없어서 지난주에 다 확정이 돼가지고 더 이상 이제 수련자 요청자도 있지만 이제 다 모든 게 끝났기 때문에 지금 더 이상 받을 수 없어서 그렇지만 그래도 9팀이나 돼요. 그것도 굉장히 많이 받아준 겁니다. 9팀도. 근데 원래는 각의 기관별로 사실 각 기관별로 이제 달란트대로 해서 기관이 더 연합됐으면 좋겠다. 더 웃고 떠들고 거기 가서 달란트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준비하는 한 달 반의 그 어간이 더 의미가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더 뭉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서로를 더 알게 되고 그것 때문에 한 번씩 더 웃고 가까워지게 되고 저 집사람은 몸치구나. 저분은 음치구나. 저 사람은 박치구나. 그래서 저분은 몸치기시기 때문에 저분이 저렇게 방어 기제를 사용해서 저렇게 반응을 하셨구나. 이해가 됩니까? 저 사람은 음치기 때문에 자기 방어 기제를 사용해서 자꾸 저렇게 자기 자신을 보호하느라고 상처받지 않으려 보호하려고 저렇게 표현하고 계셨구나 하면서 서로를 더 잘 알게 되는. 그러면 실수를 줄이게 되고 그에게 무슨 말을 해도 무슨 행동을 하게 해도 잘 가려서 표현할 수가 있죠. 그게 가까워진다는 것은 아주 좋은 겁니다. 아멘. 자, 전도서 4장 9절로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다. 뭐 여러 가지 영적인 의미가 있겠지만 뭐 달란트 대회 팀으로 이렇게 좀 적용을 한다면 원래 기관별로 하기로 했다가 어떻게 늘어나가지고 지금 3사람 노래하시는 분, 2사람 노래하는 사람, 몇 사람 춤을 추는 사람, 뭐 더 이상 이제 받을 수 없어서 팀을 받을 수 없어 이제 마감을 진작했지만은 어쨌든 그렇게 뭐 둘이든 셋이든 뭐 열이든 그 준비를 하고 있다면 그 한 사람보다도 2사람이 있는 것이, 한 사람보다 3사람이 있는 것이 열심을 내어서 주님께 영광을 돌려라. 주님만 겨냥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복음을 회복해야겠다. 복음의 능력을 회복해야겠다. 이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내가 값지게 쓰임 받아야겠다. 그 수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상을 받을 것이다. 그 자체가 하나님께 상이래요. 상을 받을 거래요. 상을 받을 일이랍니다. 아멘. 거기에다가 1등 20만 원, 2등 15만 원, 3등 10만 원. 그건 덤으로. 그런데 지금 난감한 게 있어요. 9팀 모든 팀이 다 1등 할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지금 난감합니다.
어느 팀 연습하시는 곳을 가도 아이고 목사님 1등은 우리예요 우리. 그래서 제가 그 아까 그 3층에 이여전도에 그 율동 연습하러 가는데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이번에 우리 1등입니다. 1등 안 주시면 알죠? 우리 확 단체로 시험 듭니다. 그러진 않겠지만 겁나가지고 오 따봉하고 전 돌아왔죠. 말을 아끼느라고. 혹시 제일 잘하는 했다가 아니 분명히 그때 제일 잘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올무가 되거든요. 죄송합니다. 좀 농담입니다. 아니 이 중고등부 아이들은요 얼마나 열심히 했냐면은 우리 딸이 아빠 2,572원 입금해 주세요. 뭐냐? 우리가 교회에는 뭐 거울도 없고 이 춤출 수 있는 공간도 없고 해가지고 연습장을 빌렸다는 거예요. 그 n분의 1로 나누다 보니까 연습장 그 대여료가 얼마인가 봐요. 그래서 자기는 2,572원이래요. 그래서 넉넉하게 아주 넉넉하게 2,572원 중에 2,600원을 입금했습니다. 28원을 더 썼어요 제가.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가 사비를 털어가지고 2,600원씩 내가지고 연습장을 빌려서 이렇게 춤을 추는데 우리 중고등부 댄싱팀 1등하지 않는다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참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청년들은 가관이 아닙니다. 지금 두려워요. 제가 한 번도 연습하는 걸 보여주지 않아요. 단 한 번도. 이거는 우리 1등이기 때문에 미리 보여줄 수는 없다. 어차피 1등이다. 근데 싱겁다. 1등짜리는 그냥 보여주면 안 된다. 짠하고 보여줘야지. 그래 가치가 있다. 지금 1등이 몇 팀입니까 지금? 자 좋다. 좋다. 다 1등이다. 다 1등. 다 좋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어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된다. 아멘. 그 목적이라면은 하나님 앞에 그 목적이 상달이 된다면 까짓거 양창호 팔아서 다 1등 주죠 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면은 그것이 상이라는 거예요. 상.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달란트 대에 받을 상도 있는 거예요. 아멘. 사모하세요. 열심히 하세요. 하여튼 자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서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그러니까 교회에서 예수로 하나, 기관에서 예수로 하나, 달란트 대회 그 팀이면 그 팀이 예수로 하나. 아멘. 그 팀은 만약에 중고등부가 두 팀, 세 팀이에요. 두 팀, 세 팀이면 각 팀과 팀이 연합을 하되 그 세 팀이라면 세 팀이 전체가 연합해서 중고등부가 하나. 아멘. 각 9팀이 전체가 하나로 묶여서 교회가 하나, 예수로 하나.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복음의 그 능력이 발산이 되는 겁니다. 그걸 누가 싫어해요? 마귀가 제일 싫어합니다. 그 복음의 능력이 하나로 묶이는 것을 제일 싫어해요. 성도들이 하나가 되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교회가 하나로 묶여지는 것을 굉장히 싫어해요. 기관이 하나로 묶여진 것을 원수는 굉장히 싫어합니다. 각 팀이 하나로 묶여진 거 굉장히 싫어요. 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지만은 한 사람이면 어떻게 따뜻하겠냐? 12절에 한 사람이면 패하지만 두 사람이면 맞설 수가 있다.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온 교인들이 똘똘 뭉쳐서 하나가 되면은 사단이 일하고 역사할 만한 기회가 없는 겁니다. 한 사람이 넘어졌는데 그 사람을 세워줄 사람이 없다면 그 사람은 얼마나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탈하고 벗어나고. 수련회 못 가신 분을 제가 지금 이렇게 정지하는 거 아닙니다. 혹시 방송 들으시고 아이고 나 수련회 못 가는데 그럼 난 이탈해서 난 그 지옥 가는 거 절대 그런 뜻이 아니라 절대 그런 뜻이 아니라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내가 넘어졌어요. 영적으로 너무 침체됐어요. 근데 나를 누가 도와줄 사람이 있으면 좋은데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으면 이 사람은 얼마나 고통스럽겠냐 그 얘기. 얼마나 불행한 사람이. 그러니까 스스로가 내가 소외되면 안 됩니다. 스스로가 내가 소외되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 내가 더 교회 안으로 들어오려고 해야 되고, 기구 안에서 내가 더 기구 안으로 들어오려고 해야 되고, 예수님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려고 해야 되고, 그러면 그만큼 원수가 해하지 못한다, 일하지 못한다. 그래서 소속이 된다는 것이 아주 영적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그 양떼들을 하나님께서 감독자를 세우시고 그들을 보호하게 치게 하셨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다스리게 하셨다. 또는 양육하게 하셨다. 아멘.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묶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에요, 모형. 이렇게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의 그 모형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와 같구나. 서로 성도 다르고 태어난 것도 다르고 가정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다 다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묶여 있는 곳은 교회밖에 없어요. 예수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거 무엇을 모형하고 있는 겁니까? 천국을 모형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천국의 모형이에요. 그래서 천국을 배우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고,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고, 천국은 사랑만 있는 곳이구나. 아멘. 그래서 교회에서 그 천국을 배우는 겁니다. 또 천국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파기하고 흐트러 놓는 것은 악한 영의 역사예요. 사탄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함께 모으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악한 것 일곱이 들어와서 나를 지배한다. 하나님, 그런 지경에 단 한 사람도 이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니 각자가 하나님, 내가 내 뜻을 이루지 않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게 하옵소서. 이게 바로 예수님을 쫓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를 부인한다는 뜻입니다. 잘못하면 자기를 부인한다, 내려놓는다, 이것을 자기 재능도 버려버리고 자기 달란트도 버려버리고 자기 모든 지위도 버리고 쌓아놓은 공덕도 버리고 다 버리고 거지가 되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내 영광을 위해서 지금까지 써왔다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는 게 부인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내 출세를 위해서, 내 이름을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내가 그것들을 사용했다면 이제는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사용하는 것, 이게 내려놓는 의미예요. 저는 다 내려놨습니다. 꼭 대학 가야만 되나요? 다 내려놨습니다. 저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돈 없어도 돼요. 전 다 내려놨습니다. 열심히 공부를 하고 또 열심히 또 자격증을 따고 열심히 자기가 어느 정도 사회적인 위치에 올라와서 그것을 가지고 어떤 부를 획득했다든지 어떤 지위를 가졌다든지 그것을 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그게 바로 자기 부인이에요. 왜요?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니까.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 노력도 안 하고 아무 자격증도 안 따고 아무 공부도 안 하고 아무것도 미래의 준비도 하지 않으면서 저는 다 내려놨어요. 이건 내려놓는 게 아니에요. 이건 죄악이에요, 죄악. 그런 게 내려놓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내려놓는 것이 아니에요. 학생들 이해가 돼요? 학생들 이해가 됐으면 아멘. 아무 노력도 안 하고 아무 준비도 안 하고 저는 다 내려놨어요. 내려놓을 거 있으셔야 내려놓죠. 그것은 내려놓는 게 아니에요. 그건 죄야. 불성실한 죄고 게으른 죄고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죄다, 죄. 이해되죠? 열심히 일하는 것이 내려놓는 거예요. 성실하게 인생을 사는 것이 내려놓는 것입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8장 33절로 34절 읽고 설교를 이제 일부 설교를 마감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내가 죽을 때가 다 됐다. 이제 내가 죽을 때가 다 됐어. 이제 내가 신문을 받고 내가 이제 죽임을 당할 거야. 그러니까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주님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주님께 미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주님이 그런 일을 세상에 고문을 당하고 신문당하고 죽임을 당한다고요? 그 뒤에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말씀은 또 인정이 안 됐나 봐요. 베드로는 어떻게 주님이 신문당하고 고문당하고 어떻게 죽임을 당합니까? 오, 그러려고 제가 주님 쫓아다닌 거 아닌데요. 그런 꼴 보자고 내가 주님 쫓아다닌 것이 아닌데, 주님이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면 그때 우리는 한 자리 하려고 지금 쫓아가고 있는데, 주님 죽임을 당한다고요? 그럼 주님을 쫓아가는 우리는 뭡니까?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열심히 모든 것을 다 뒤라고 다 버리고 주님을 쫓는 데 이유가 뭔데요? 세베대의 두 아들은 주님이 주님 나라가 임할 때, 주님이 그 보좌에 오를 때, 하나는 주님의 오른편에, 하나는 좌편에 우리 앉게 해주십시오. 그거 가지고 지금 우리 서로 아웅다웅 다투면서 주님 쫓아가고 있는데 주님이 죽으시다니요. 그럴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등에 업고 제자들은 지금 뭔가 자기가 한 자리 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의 뭔가 이익을 얻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으셔 말씀하시기를, 사탄아, 너는 사탄의 생각이야. 그게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다 제자들도 다 똑같은 생각이죠. 누구든지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고 한다면 너희 자신을 부인해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아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예수 믿는 우리는 그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아멘. 베드로처럼 그때 당시 제자처럼 자기 생각, 자기 출세, 자기 만족, 그죠? 자기 자아의 어떤 목표를 세운 목표를 성취하는 것, 그게 예수 믿는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구원받은 자들은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나를 부인하는 것이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 나를 부인하지 못하고 나를 버리지 못하면 절대 천국 못 가요. 절대 천국 못 갑니다. 왜요? 나를 부인하는 것은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나를 내려놓고 나를 부인한다는 건 내가 왕이 아닙니다. 나는 나의 삶의 주인이 아닙니다. 과거에는 예수님 모를 때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제는 나의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나의 통치자는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나를 보고 나 자신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자가, 부인한 자가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근데 명예가 있고 지식이 있고 돈이 있고 빽이 있고 하는 사람들이 잘 안 돼요. 그것들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자기 목숨을 내려놓는 것과 같거든요. 목숨을 내놓지 않으면, 목숨을 버리지 않으면 주님을 절대로 따를 수 없다는 겁니다.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주님,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그렇게 정말로 내 자신이 주님 앞에 그렇게 인정되는 사람은 영생을 누릴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네, 말씀을 요약하면 하나님의 궁극적인 이유, 궁극적인 섭리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 나라는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그 나라가 건설되는 일에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쓰임받는 것이다. 그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고 완성되는 그 일로 교회를 세우셨다. 그럼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쓰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다. 그 나라를 해치는 자들이 아니다. 그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들이다. 주님이 나와 함께 모으지 않으면 나를 해치는 자야. 나와 함께하지 않은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가 되고 수련을 통해서 더 복음의 능력을 소유하고 세상을 향해서 그 복음의 능력을 발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